변치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변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집과의 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이 전쟁이 그쳤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눠야 될 말씀이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방금 전에도 기도했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야 돼요. 유죄의 사람하고 싸울 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영적 기근, 영적 전염병을 탈피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왜 오늘 이 11장 오늘 21절에서 23절을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단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전멸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사람들을 남겨놨죠. 여호수아가 이거는 뭐냐? 남겨놓는 건 뭐냐?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인해 가사나 가드나 아스돗을 남겨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후손에게 어떤 걸로 나타나느냐? 대적자로 나타났어요. 대적자. 응?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위대했던 영웅 삼손이 있죠. 삼손이 어디에 가서요? 가사에 가서 드릴라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죠? 이 드릴라는 여인을 만나요. 여인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 삼손은 정말 비참하게 되죠. 응? 결국 맷돌을 돌다가 그곳에서 그 가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죽죠. 이게 후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전멸하라고 했는데 전멸하지 못한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남겨두었던 가사 다음으로 가드 땅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절에서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길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넛두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넛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넛 각발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넛 반창을 배웠으니 그 장자루는 배를 채 깎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오늘 이 가사나 가드나 아스돗에 사람들을 다 전멸하지 않고 남겨둠으로 이 블레셋 사람들도 벌벌 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떠는 누가 나타났어요?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골리앗만 있느냐? 골리앗만 있느냐? 또 그 골리앗 위에 나머지 그렇게 장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저기에 엄청 2m 이상 큰 사람이 골리앗입니다. 그리고 물맷돌 하나로 이마를 치죠. 다 있습니다.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도록 뭔가를 남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자그마한 죄까지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이 죄의 뿌리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뽑지 않으므로 이렇게 혹독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 이 17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며 참으로 대단한 제안을 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들어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적으로 봤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육으로 이길 필요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겨봐야 내 마음도 상하고 상대 마음도 상합니다. 그런데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그를 바라봐요. 네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지. 그러니까 네 주변에 사람이 없지 라고 읊으면서 내 자신을 달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이 8절에서도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 나와서 전열을 모르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며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청년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너희들이 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을 주느냐. 모욕을 주느냐. 지금 다윗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다윗은 죄를 분노하고 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근슬쩍 지나가죠. 은근슬쩍 지나갑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중 하나님 편의 선자가 이긴 걸로 이해하면 아니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영적 싸움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복시 뭘 남겨뒀느냐? 가드를 남겨뒀다. 살아가는데 유용할 것 같아서 카드를 남겨줬다. 또 권력 같은 사람으로 그래서 피해를 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 씨를 뿌리 뽑지 못해서 후손이 피해보지 않도록 지금부터 제 뿌리 뽑읍시다. 네, 우리 서로 마주보면서 제 뿌리를 뽑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원주민을 멸절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이 17절에 나타난 겁니다. 사사기에 이르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가드에, 가사에, 아스돗에 내가 필요한 대로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갈렙아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을 들어가나 완전히 전멸해라 그랬어요. 전멸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남겨두고 사용하는 거 남겨두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은 세상 원리들과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들을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과 섞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 세상 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하셨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으로 보지 않고 안목을 보지 않고 육적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는 육적으로 바라봐서는 아니 됩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네. 남편이 뭐라 그래요? 부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같이 네 가지구나 내 가지구나 한번 보자 그러고 싸우는 것은 뭐예요? 육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사와 이 가드와 아스돗을 진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세상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지적합니다. 이 세상 것,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이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여 후손들이 어떻게 돼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놓으므로 이 후손들이 뭐예요? 혼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나라가 더 강해져서 이 가사라든지 가드라든지 이 아스돗 사람들이 더 강해져서 누구를 괴롭혀요? 이스라엘 괴롭힌단 말이에요. 괴롭힘을 왜 당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너희가 얻은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성벽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군사를 무서워하지
용서하지 말고 몰아내라. 몰아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같이 너희 앞에 그들을 쓰러뜨리겠다. 응? 하나님께서 전쟁에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남겨놨죠. 남겨놨습니다. 우리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3바퀴를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죠. 여리고성을. 다시 말해 이 13바퀴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안 되면 중단하잖아요. 그죠? 우리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이 여호수아와 칼렙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이 가사라는 지역은 구약시대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죠. 최후의 죽음이고. 삼손하면 다 아시죠? 삼손은 머리에 힘이 있죠. 머리에 지식이 있죠. 그런데 이 블레셋 장군이 드릴라를 이용해서 삼손 머리를 자르게 한 거예요. 잠자리게 머리를 자르게. 그러니까 꽁꽁 묶여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가사로 갔잖아요. 가사로. 두 눈을 다 빼고 가사로 갔습니다. 두 눈이 뽑힌 채 가사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그 가사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죽었다. 이게 삼손의 최후 마지막입니다. 다곤 신전에서 신전을 무너뜨리고 이 죽은 사건이죠. 그래도 삼손은 마지막에 목숨을 걸고 신전을 무너뜨리는 이 역사적 사건이 나온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때 가사까지 공격했으나 아낙 자손이 남아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영토로 분배되었고 이스라엘 여러 왕 솔로몬 히스기야 이곳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가사에 몇 명이 선포되게 하죠. 이들이 왕성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 왕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으나 이 세 곳에 남은 이방 세력 훗날 이스라엘 가사와 이 가드와 이 아스돗은 여호수아 군대와 이 칼렙 군대가 진몰하지 않아서 남아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장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은 작은 죄라도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작은 죄라도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믿었기에 문제가 된 것이지 육적으로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영적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합시다. 네,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힘을 키워 세상을 이길 수 있냐고 생각하느냐? 우리 세상적 힘을 키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이길 수 없는 나라, 명예로도 이길 수 없는 나라, 권력으로도 이길 수 없는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울 다음으로 2대 다윗 왕을 살펴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아직 다윗이 왕인 시절이 아닙니다. 아직은 절병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1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한말을 두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믿으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산하지 말 것이라. 이에 중에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우리 37절 계속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가 아무도 나를 사자와 발톱과 곰의 발톱을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그들을 내키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다윗과 골리앗은 뭐예요? 골리앗은 막 아까 그림을 보지만 2m처럼 덩치가 큽니다. 그런데 또 지금 도구를 보세요. 누구든지 골리앗 앞에 가면은 꼼짝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은 영적으로 봅니다. 나는 물맷돌 5개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내가 이길 수 있다. 라고 이런 영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상대가 얼마나 큰 전쟁인지 나는 상관이 없다. 상대가 얼마나 큰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나를 4대의 발대에서 꺼내신 하나님이 골리앗도 이기게 할 것이다. 골리앗도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 다윗의 각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물맷돌 하나로 그냥 가갖고 지금 보죠. 이 끈에다 달아가지고 물맷돌 하나로 던졌는데 골리앗이 무너지잖아요. 이건 육의 싸움이 아니죠. 물맷돌 하나로 저 긴 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전화 안 받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신자들은 이 영적 싸움을 승리해야 됩니다. 100명, 1000명 이 엄군이 아닌 원자탄으로도 이길 수 없는 이 영적 싸움.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이 카사와 하드와 아스돗 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착각한 이스라엘에게 뭐가 들어와요? 피바람이 온다는 거예요. 피바람. 어딘가가 가서 공전 하나를 훅 주워왔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어딘가가 가서 스카프 하나를 훅 주워왔어요. 괜찮아. 그런데 우리 예속단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하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하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작은 것을 이 작은 제 뿌리를 남겨놓으면서 어떻게 된다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 인간이 연약하여 이 정도는 용서하겠지 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제 뿌리를 완전히 뽑읍시다. 아멘? 네, 제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돼요.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아닌 이 순복한 이 먹동 다윗을 들어 이 사건을 해결합니다. 어린 소년을 통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만들었다.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절대 주권 안에 있는 누가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운전할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싹싹 비는 가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 남겨준 죄로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였는데도 이 무시한 그 죄가 어느 순간 장성해서 후손들에게 혹독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작은 죄도 뿌리를 뽑읍시다. 우리가 말씀의 끝까지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용서해도 안 되고 절대 방치해서도 안 된다. 절대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 죄를 용서해서도 안 된다. 육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중보하고 계신 그분께 내 원초적인 죄를 뿌리 뽑게 해주세요. 응? 고쳐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살 수 있는가? 응? 또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 이 11장 21절에서 23절에 얘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이런 식의 대답은 정답인 것 같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다윗은 왜 골리앗을 물리쳤는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 신앙이 여태껏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고 싸운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신앙이 성장했다며 신앙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며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슬픔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노아로 인해서 병이 오는 것을 때로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응? 이렇게 정작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 골리앗도 안 보이고 다윗도 안 보이고 물맷들도 언제 던져할지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응?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무찌르지 않았던 처단하지 않았던 이 가드가 덩치를 키워 막강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작은 씨를 뿌리 뽑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따만하게 죄덩어리가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죄 앞에서 막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사와 가디의 아스돗의 뿌리를 없애지 못한 그 혹독한 것, 그때 없애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때요? 지금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은 지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는데도 아직 죄의 뿌리를 뽑지 못했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죄의 뿌리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작은 죄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도청년이 있는데 믿음이 별로 없어. 그런데 어미가 못된 신앙이야. 어미가 못된 신앙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도 못된 신앙이었어. 그래서 세례도 받았어. 그냥 교회도 그냥 뭐 열심히 나가진 않은데 그냥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결혼했어. 그랬는데 결혼을 해서 10년, 20년, 30년을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부인이 나 이제 교회 안 가. 당신이 교회 가서 그냥 정신없이 종교생활 하는 거 보면 밥맛이야. 그러면서 교회를 안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배우자를 믿음을 키워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수년을 살다 보면 여자도 남자도 뭐가 커져요? 많이 커져. 요즘은 이혼이 뭐 밥 먹듯이 하죠. 오직 하면 10쌍 중에 5쌍이 이혼한다잖아요. 이렇게 작은 죄의 뿌리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20년, 30년 후에 나한테 그런 고통이 딱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롯을 회피하지 말고 다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는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놓았던 뿌리니 지금이라도 완전히 뽑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게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를 맞도록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놓았던 뿌리가 지금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열매를 잘라버리고 다시 그곳에서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응?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망신도 당합니다. 네. 그것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미라 전도사님 전도 생활 하다 보면 망신 당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뿌리를 뽑겠습니다. 아직 결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제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이 복은 그 어려움 가운데 앉아서 진리를 예면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 영혼의 손해가 되는 것을 걸쳐버리라고 합니다. 이 무슨 일이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정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결단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끊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서로 마주해서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을 끊읍시다 이러세요. 우리 친구들은 그건 안 된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 그건 안 된다. 만지지 마라. 쳐다보지도 마라. 들어가지도 마라. 그 어두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을 빌려 나와라. 나오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죠.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뽑아라. 그리고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든 잘라라.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든 뽑아라. 잘라라.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죠. 우리는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목적인 듯 살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천국이 목적이에요.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늘에 둬야 돼요. 이렇게 세상에서 오래 버티려면 굶지 않아야 되고 돈과 지위가 필요하고 이러면서 갖다가 막 그럴싸하게 막 붙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가드나 가사에 아스돗에 사람을 전멸하나 했는데 나중에 유용하게 쓰려고 남겨놓은 것처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나에게 이런 혹독한 후소들을 하는 거죠. 제가 예배도 드리고 철학기도 됐는데 돌아온 것이 이것뿐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는 마음에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힘을 지금은 내려놓을 때입니다. 우리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어느 날 돌아옵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몰라. 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뿌리를 뽑아낼 때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느냐. 달걀 먹는데요. 달걀 먹는데. 하나님이 뿌리를 뽑을 때까지 달걀 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환난도 주고 슬픔도 주고 심지어는 뭐도 준다고? 망신도 준다고 그래요. 망신도. 응?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우리를 떠나게 이르되 너는 해와 창과 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여기까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누구를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죠? 두려워하지 않죠? 네. 내가 모욕당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라. 다윗 말에는 이 하사나 가드나 아스돗의 사람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피가 염두할 정도로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듯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뽑아내야 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 안에 있는 증오하고 있는 죄라든지 시기하고 있는 죄라든지 미움에 있는 죄라든지 두려워하는 죄라든지 무서워하는 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어려울 때 주변 동역자들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런 분노가 우리 마음에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음으로 다윗이 침상에 젖을 정도로 울며 굴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런 분노가 있냐고요. 이런 분노가. 모든 사람이 아나무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향해 하나님에서 모여봐! 그 자리에서 집살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면 아나무인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모여봐! 근데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교회에다가 한 1년에 번 하나님이 있으면 나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해결해 주세요. 막 그러고 막 땡깡 부릴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온 것은 긴장과 두려움과 거룩함이 우리 삶이나 회원에 없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틀림없이 누구를 만나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 다윗이 분노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제 뿌리 앞에 뭐 해야 돼요? 분노해야 됩니다. 누구를 시기하는 거, 누구를 미워하는 거, 누구를 추모하는 거, 갑자기 선한 얼굴이 있다고도 그 사람이 다 나타나면 막 어디 할 줄 몰라서 막 가슴이 벌벌 벌써 내려오세요. 이거 육적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맹수맹수하게 믿는 사람이 됩니다. 맹수맹수하게 믿지 마세요. 맹수맹수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욕받게 됐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분통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분통이 있어야 돼요. 어쩌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우스워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덤벙덤벙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자라고 있는 것이 뻔뻔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청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다윗과 그 신복의 손에 가던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확실하게 죽입니다.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죠? 영적 싸움, 힘의 크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 순결과 거룩함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로고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 로고스 카이 푸스케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물리쳐야지 육적으로 싸움은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올라갈 때는 물맷돌 5개를 들고 가면서 이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골리앗과 함께 거의 3사람도 4명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딱 물리치니까 나머지 3명도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뭐냐? 영적 순종에서 시작된다. 영적 순종에서.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제 불을 확실하게 뽑읍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내 삶의 원리와 목표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봐야 돼요. 영구영 살지 마세요. 하루를 살다가도 하나님을 싫어 안 된다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의 문제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의 것들을 진멸하십시오. 쫓아내십시오. 영적 싸움에서 몇 번 실패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우리의 작은 죄라도 우리를 뻗는 우리 몸발 소망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